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가 저희 교회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분의 영상을 통해서 슉슉 지나갔지만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 왔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처음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고 또 이렇게 늦게 우리 양주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저렇게 교회가 처음에 되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그냥 보통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통독을 계속 해오면서 제게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단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제게 이렇게 가슴에 더 와 닿았습니다. 새롭게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제 우리의 소명, 그리고 또 새롭게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의 그 목회 환경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 이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리셋하는 의미에서 세팅을 다시 한다. 그러려면은 더 이런 부분에 확고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교회 건물을 떠올리기가 쉽지만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교회는 바로 나다. 우리가 교회다. 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인식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교회를 그려보라 그러면 다 예배당을 그립니다. 우리를 그려야 되죠. 우리들의 모임을 그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야 되죠. 그분의 몸된 지체가 우리들이니까 그게 교회니까 그것부터 그려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 그리고 그의 건물을 그린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그 틀이 너무나도 자리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죠.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예배당이지만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 교회됨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 오순절 사도행전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되어지지만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교회의 됨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더 분명히 가지고 가야 우리가 제대로 세팅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거룩함과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쪽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더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고 더 냄새나고 더 완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병자들이 모여서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휴스턴 교회 최은기 목사님이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병자들이 막 모여드는 곳이고 그래서 치유받고 나가는 곳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죠. 무디는 교회는 재생하는 쓰레기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재생되어져서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연약함과 거룩함이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PD수첩이나 막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생각해 주니까 고맙다라고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다 그러려니 한다면 아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으니까 돌아보고 더 좋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뭐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몸된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들 병자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다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져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만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처를 통하여서 더 단단하게 아무러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또 교회의 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약이 달아졌나요? 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 장소가 어디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느냐?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디냐면 여러분 지역에 보면은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요파 위에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저 갈릴리 위에 헐몬산 위에 제일 북방에 있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빌립보가 이 가이사랴라는 카이사르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함께 붙여가지고 이 도시를 헌납했어요. 그리고 이 도시 안에는 황제의 신전이 아주 멋진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지역은 판이라는 이방 종교를 우상을 섬기는 아주 우상이 난무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판이든지 바알이든지 또 한편으로는 황제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곧 힘이다. 우리가 섬길 사람은 황제뿐이 없다. 내 신뿐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황제가 모든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바로 누구냐? 황제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곳에서 지금 주님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같다. 보통 이게 이제 빌립보에 있었던 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직접 가보시면 좀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벽 안에.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죠. 그냥 어떤 신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에 안에서 선지자는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기를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지라 늘 섬김을 다하는 황제를 섬기는 부분도 그렇고 그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소망은 뭐였느냐?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위였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통하여서 그걸 해달라고 신에게 부탁하고 그랬던 자들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이유도 그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사람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서부터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엘리야나 에레미야 정도로 이해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모여 있느냐, 내 유익을 위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인데, 내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대번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3년간 늘 동행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고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진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100점 만점에 200점.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 그리스도라는 말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제자들 입에서 이게 펼쳐졌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그냥 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기름을 붓다라는 말, 메시아와 같다, 마시아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메시아적인 의미로 왔다.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삼중직을 가진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하는 거니까 진짜 왕 같은 분이시고 선지자 같은 분이시고 제사장 같은 분이시다라는 측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자면 한이 없고, 그러나 늘 제가 10년 동안 그런 얘기 많이 해왔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하자면요. 우리 구약에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여호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로,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대변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어쩔 때는 예수, 어쩔 때는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혼용해서 똑같지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나 다 같은,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그들은 구분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는 예비된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있고, 잘 읽어보시면 우리 통독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그리스도가 앞에도 왔다가 뒤로 나왔다가 이게 번역상 문제겠지라고 하지만은 그런 엄격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 여호와는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을 다스릴 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이 예비된 이름으로써 이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는 이름으로써 광야에 이끌고 나와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본다면 조금 더 성경이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차차 다음에 그건 많이 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만큼 예수는 구원과 연관된 이름이지만 육체를 입었을 때 이름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훨씬 그 이전 만세 전에부터 계셨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특별히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겸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초라한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런데 내재적 생명이 충만한 초월적 존재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신이십니다. 라는 표현과 다를 바 없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참된 신이 누구냐? 참된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인성과 우리의 신성을 다 동시에 겸하여 있다라는 표현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니까 이게 가능하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요나의 아들인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냐 요한이냐? 왜 두가 이렇게 혼동하냐? 아마 발음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킹 제임스 번역에는 그냥 이 본문도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나가 더 맞는 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따 보여주겠지만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굉장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말입니다. 카톨릭은 이 베드로라는 의미에서 이 반석 위에를 이 베드로로 봅니다. 어찌 보면 문법적으로는 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이라는 말을 위에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교황으로서 무오솔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가 옳은 거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담의 모습이 무엇냐, 이거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아까 1장 4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게바라,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인데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 돌 이런 뜻입니다. 페트라 이런 뜻인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닌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을 데려와요. 그런데 딱 시몬을 보자마자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쉐몬 해가지고 듣는다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때로는 그 인생 자체가 갈대와 같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 치다 보면은 시몬의 뜻 갈대, 이건 번역을 잘못한 거지만은 베드로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부인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갈대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시몬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찾아보고 아람어를 찾아보더라도 갈대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시몬이 게바, 하나님께서 든든한 돌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앞으로 그렇게 살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가톨릭의 말처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도 되고 그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너 시몬이지만 그런 삶을 살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삶, 연약한 삶, 갈대와 같은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게 하겠다라는 측면이 그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삽니다. 돌이지만 반석 위에 교회가 행할 일들은 뭐냐?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을 행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고백을 이룬 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결론을 그 신약에서 팔복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은요, 7장 24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요. 이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고백 속에는 아까 얘기한 이중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들이지만 늘 연약한 병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같은 사람이 오느냐? 시몬 같은 사람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변화되고 배반하고 넘어지고 혈기를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들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 고백을 해는 만점짜리 고백을, 아니 퍼펙트한 고백을 해놓고도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자마자 비로소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당한 일이죠. 절대 제가 그렇게 안 들었도록 만들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모임을 통해서 늘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순간 어쩔 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교회는 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내동하고 세력을 모으고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없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더 기도하고 더 그 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죠. 세상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말에 자기가 주장한 것에 반드시 그걸 관철시켜야 되고, 그게 관철 안 되면 나를 무시한 것처럼 여기고 막 내 마음대로 해야,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교회에 충성한 일이고 내가 한 일들이 꼭 되는 일이란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은,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들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그걸 방해하는 일은 사단의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점짜리 고백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만점짜리 고백을 했다가도 금방 또 사람의 일을 행해서 사단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이 스칸달론, 이게 스캔들이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장애물, 걸림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교회에서 저 사람 때문에 힘이 나서 더 올라서는 사람도 있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담을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꼭 다른 사람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목사님만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내에. 맘 놓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영적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기도 부탁을 그런 걸 나누다 보면은 엉뚱한 말로 막 부풀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서로를 막 상처 주고 더 힘들게 되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고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더 사랑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고 더 섬기는 곳이고 봉사하는 곳이고 그러면서도 서로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버스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탁 내리면서 하는 말이 탁 내리면서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아냐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판이나 뭐 국회나 여기가 뭐 국회인 줄 아냐, 여기가 뭐 시장판인 줄 아냐 이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싸웠으면은 그 사람의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는 또 그런 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아냐고. 와, 이 교회가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교회는요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경우는 그러면서 스스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반석들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걸림돌이 돼서 난 싫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막 저 사람만 내가 안 보면 교회 생활 편할 것 같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기 참 힘들다. 그런 사람들 없죠? 저는 있습니다, 사실. 교회 하다 보면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둬서 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준 것은 나를 더 새롭게 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변화시키고 나의 연약성을 더 드러내고 나의 그 악한 본성들이 더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붙여준 선생님이시구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래요. 남편도요. 정말 저 평생 원수 어떤 나이 든 분이 남편을 한마디로 평생 원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반석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욕을 참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정말 세상에 어떻게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지를 봐야지.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서 피켓 들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묵묵히 하면은 알아줘요. 교회가 그렇구나.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매스컴은 늘 안 좋은 부분만 밝혀내잖아요. 마치 그것이 교회의 전부들의 모습인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유대인 교육을 하면서 제가 유대인 교육을 받다가 굉장히 깊이 가슴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가 뭐냐면, 아이 중에 하나가 반 아이가 싸워가지고 나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부모님이 이스라엘 교사한테 가가지고 반을 좀 옮겨달라. 그래야 애가 좀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no. 절대 반을 옮길 수 없고 6학년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이들끼리 서로 단단해지고 화해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6년 동안 살면서 정말 평생에 만날 수 없는 그런 귀한 친구들로 변화간다라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좀 상처를 준다고 해서 딱 나가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안 보면 그걸로 편하죠. 다른 데서 생활하면 되죠. 그러나 정말로 좋은 선생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장로님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권사님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 그런 교회 꼭 다니십시오.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래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몬 같은 그 왔다 갔다 하고 배반하고 그런 자들이 주님을 3번이나 주님을 얼마나 확고하게 부인했으면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반석교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들이, 사단이 절대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막 파괴하고,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요, 더 많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니까 더 많이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그 생명의 씨앗들이 퍼뜨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더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 곳에서든지 우리가 이 생명력이 퍼져나갈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어쩌지 못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그래서 땅에서 매고 또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교회가 다시금 소망이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이 시대의 빛과 소망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가끔 무기력하고 비뚤어지고 또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만은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을. 그래서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살아남은 줄 알아, 아직까지.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절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비록 누추하고 소망 없이 보이는 오늘의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시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래서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찾고 싶냐하면서 그것을 깨뜨리면서 그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을 늘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옆 사람을 통해서 믿음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쓰라림도 경험하고 안아줌도 배우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그런 나쁜 마음이 들고 떠나버리고 또 뭐 이런 마음 든다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도사들이 참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 교부들의 책들을 주로 많이 읽고 있거든요, 요즘. 수도사들이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런 수도사 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간혹 그 속세를 떠난 스님들의 삶이 참 고귀하잖아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여겨지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오히려 세상 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더 훨씬 훌륭하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결혼 안 하면요, 참 편할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할 것들 마음 같아서는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눈치 봐야 되고 또 맞춰야 되고 이런 일들을 다 행하는 것이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수도사들보다도 훨씬 더 그 수도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수도사예요. 수도사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견디고 이거 뛰쳐나가고 싶지만은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들까지 얼마나 또 속을 썩힙니까? 그럴 때 이것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고 인내하고 이 훈련이 이 수도사들이 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유혹도 많고요. 그런데도 견디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우리가 더 수도하는 일을 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막 구멍들이 생기잖아요. 펑펑. 이 아픈 상처들로 인해서 구멍들이 뻥뻥뻥 뚫리는데 그것이 어느 날 바람이 불면은 여유로운 공간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완숙해지면 그 뻥 뚫린 그 총 맞은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여유가 되고 삶이 되고 그래 오직 하면 그러겠나 그렇게도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 노력하고 견디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제가 세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1년 동안 제가 그 고민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초창기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를 갑자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 목회자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죠. 성령은 하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정말 지역사회에서도 이 교회 하면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섬기고 잘 베풀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지만 그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곳에 와서 다 이렇게 기뻐하고 삶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내시고 또 넘어지고 찔림을 당하고 아프더라도 우리 안에서 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올곧게 서해져야 그게 세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 목회자가 뭘 계획을 잘 세웠다고 여러분과 다른 계획을 세우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님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다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듯 주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받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찔리고 아파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치유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통하여서 더 새롭게 세워가는, 새롭게 세팅하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